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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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또 이정원 TV도 반갑습니다. 반가. 우리 또 최장미 또 사랑도 반갑습니다. 반가. 제가 또 사랑이라고 했어요. 또 사랑도 반갑습니다. 반가. 요새 무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너무나 더워갖고 더위도 먹었어요. 우리 이금수 목사님도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더위 먹었다고 하잖아요. 또 목사님도 시골에 갔다 와갖고 더위 먹었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그냥 파를 뽑으려고 얼굴 새까맣게 타고 오셔갖고 눈만 보이시네. 아무튼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무거울 때 아니 시골에서 파리 갖다가 심어놓은 거 농사져서 팔기도 하냐고. 자기 먹을 것 본 것이지 90세 된 숙모가 먹을 것이 얼마나 돼서 밖에서 젊었을 때나 하겠지. 반갑습니다. 반가. 할렐루야. 반가.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무더운 날 더위 안 먹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또한 표현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여성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갖고 이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시조가 됐다는 것이죠. 뭐든지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무엇이 처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곳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 있다면,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것을 즉시 떠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5시쯤, 4시 반쯤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고 문제 보따리 갖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문제를 듣고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세요. 이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고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돈이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나한테 누가 사업하라고 그냥 빌려준 사람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얼마가?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나한테 재개발 사업하라고 그 돈을 땅을 사갖고 무엇을 사갖고 무엇하고 그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믿고 1조 6천억을 줘요? 내가 잘못하면 1조 6천억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1조 6천억을 못되고 어떻게 담보물도 없이 투자했다가 내가 싹 잃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것들을 일에 꿈을 꾸고 그것들을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 돈이 한 20억만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 차라리 1조 6천원에서 20억 빼고 그 고난을 주면 되지.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 떠났다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떠나려는 것이요. 유혹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 것. 좋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 세상 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얽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 또 세상 것에 얽혀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까지 자라왔던 그 환경에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세상 것을 버리기가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는 것이죠. 왜 떠나려고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싹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걸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것, 세상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을 쫓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 세상 것.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잖아요. 뭐, 운동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예배 시간 빼놓고 운동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 빼놓고 운동할 수 있잖아요. 오후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죠. 이런 것이 물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 쫓아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내 물질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순리가 있어요. 이런 돈 버는 것에 다 순리가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한 수고만큼 얻는 것이지 농사한 수고 없이 저절로 생기는 농사는 없다. 제 말이 틀렸나요? 농사가 한 폭이 심으면 배추가 10폭씩 생기나요? 고추가 한 모종 심으면 10모종이 생기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돈이 뚝
뚝딱 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노력한 대가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것 떠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척은 무엇입니까? 습관, 전통적 우상, 그는 애착, 내가 갖고 있는 애착,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습관과 전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습관 때문에, 노예 습관 때문에 홍해 앞바다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습관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는 먹고 살고 있을 것이 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홍해 앞바다에 다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 때문이에요. 내가 종에 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뭐하나 더 좋다는 것이죠. 나는 이 광야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영역 속에 가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불만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비집은 인간적 유혹. 우리 인간적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유혹.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물질적 유혹. 무슨 유혹? 물질적 유혹. 또 예수 믿는 사람 잘 넘어가는 것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제주도 거 다 사와. 어디 거 다 사온다고?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신약하고 구약이 제일 좋고, 아멘. 뭐가 제일 좋고? 신약하고 구약하고 찬양이 제일 좋은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질병이 있다면 그때마다 검사 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 밭에서 나오는 거 야채니 채소니 다 적당하게 잘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맨날 삼삼 먹는다고 100년째 삼삼 먹는다고 몸에 좋습니까? 너무 독이 많아서 삼삼 먹은 김일성이도 90도 못 살아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전인배 목사님 숭고는 지금 91살인데도 아직까지도 정정하시대잖아요. 100년 대 산삼 안 먹어도 정정하시대잖아요. 네? 자, 내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오래 90살 살아도 정정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유혹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을 떠나가는 거예요. 돈 벌고 돈 많이 벌게 해줬던 유혹을 떠나야 돼요.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건 다 유혹입니다. 차라리 노동하세요. 차라리 농사지세요. 수고만큼 대가가 올라오지만 그거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돈에 유혹을 받으니까 돈을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나오겠다. 얼마 투자하면 얼마 투자. 그것이 허가된 투자가 뭔지 아세요? 증권이에요. 증권에서 그 대기업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밤낮 밥 먹고 가는 것이 그건데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언젠가 그 사람한테 당한다고. 전문가한테 당이 안 당해요? 당해요. 그 증권은 재미로 하자. 특권 재미로. 그럼 재미가 얼마냐? 한 100만 원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0만 원이 200만 원 됐다. 따라서 100만 원이 200만 원 됐다. 그 즉시 떼버리자. 그 즉시 뭐 한다고? 100만 원에 200만 원 됐다. 그 즉시 떼버려야지. 그래서 어디 간다? 아니, 휴가 간다. 어디 간다? 휴가 간다. 100만 원, 200만 원 그 즉시 빼버려야지. 증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그 인간적인 유혹을 다 떠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나가 그랬습니다. 가나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가라! 천국을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려는 거예요. 떠나가려는 거예요.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갈 때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진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소망.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악착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뭐니까 번영의 축복. 점점 번영.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을 것일까?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곡식을 심은 사람은 심은 것을 보니까 점점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잖아요. 늘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이 번영의 축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번영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 이건 명예의 복입니다. 우리 다 명예의 복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권의 복입니다. 영권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가족이 다 축복받은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축복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보면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고난의 여정. 시기, 질투, 이간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에게 시기, 질투, 이간질은 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몰려옵니다. 시기, 질투가 어디에요? 저 미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태어납시다. 부부도 시기한다. 부부도 질투한다. 뭐한다? 부부도. 부부도. 김현정 목사가 맨날 진짜 멋있어요. 신선을보다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그러면 김미경 목사 뿔나지. 안 그럴까? 전임재 목사님이 신선일 목사보다 더 멋있어. 맨날 그러면 이금승 목사님 뭐가 난다? 뿔나지. 근데 반대로 이금승 목사님이 엄청 뭐라고 그래? 여자 탤런트 어메가보다 더 멋있어. 그러면 우리 전임배 목사님은 뿔 안 나지. 내가 이쁘구나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김미경 목사님 받아보기가 있어서 김미경 목사님 받아보기가 있더라고. 김미경 목사님만 보면 전화 소리도 한번 받아갖고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도 있기는가 봐. 참 어떡하겠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사람 들어야 되겠지. 응? 대화하고 싶은 사람 없을 때 대화하고 얼굴이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있지. 야, 나 김미경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 잘하는 거 처음 봤대. 김영정 목사님 찬양을 아주 배워야 되겠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아내가 칭찬받는데 내가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 보기에 김미경 목사님이 가수인걸.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코를 흘려도 좋고 방구를 껴도 이쁘고 뭘 해도 다 이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제 눈에 안개시다. 자기 스타일이 그 소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김현정 목사님 더 배워내는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내가 무슨 찬양을 그렇게 따는 내가 신장이지. 여기 질투라고. 그래서 그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어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고 겉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복에 거는 것은 영권의 복입니다. 요셉 하나가 축복받으니까 모든 가족이 다 축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엘리사가 50생도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쫓아가는 여정이 쉬웠겠냐고요?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하고 쫓아가게 된 것이죠. 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축복이 찾아옵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믿는 나라들 대부분 보는 후진국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나라 중에 후진국이 있어요? 없어요. 저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나라가 많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들 보면 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최고로 잘 살아요. 예를 들어갖고 1등부터 20등까지 나열하면 다 유럽 국가고 미국이 카나다고 호주고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 기독교 믿지 않는데도 일본은 독특하게 일본은 그래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고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 빼놓고 있습니까? 다 유럽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저 미국이고 호주고 저 카나다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저 남미에서 브라질이 뭐 한 20번째 안에 드는 나라고 그리고 10번째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가 뭐 선진국이었다가 후진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대부분 기독교 믿는 국가가 순위 20 안에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동안 5천 역사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맨날 기다가 예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10등 안에 7등 안에 자산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이것이 그만큼 성장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단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제단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독특하게 아브라함을 들어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예배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잘 연락을 취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친구가 한 40년을 만나면 알아요 몰라요 지나가도 모르지. 40년을 만나면 인간관계도 한 40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가 40년 만에 뭐 초등학교 동창생이 결혼식 한다고 오라고 그러네. 알아요 몰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지. 내가 몇 학년 몇 반 내가 반장이었고 너 부반장이 있잖아. 알아요 몰라요? 40년을 만났다면 모르지.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관계에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왔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왔다고 해갖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시켜줘야 하나님께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 아시죠? 그러기만 해도 안다. 그러기만 해도 뭐 안다? 안다. 아시죠? 조은정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면 안다. 그래도 우리 조은정 은정청 청년이 관계가 아신다고 언제 대구탕 쏜다고 그러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연락이 끊기면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할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세요 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코빼기 빅치는데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너 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기도하라. 인간적인 마음에 무슨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제자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기근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할 때가 와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같은 환경에 맞이했을 때 감옥이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지라도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자가 돼서 이만큼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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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이 어려움이 따라와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애 놔두고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 놔두고 어렵다고 가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유능한 가수가 됐더라고. 누가 됐더라고? 아이고, 쳐다볼 수 없는 가수가 됐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찾아오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잘 모른다. 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엄마 잘 모른다. 분명히 낳아준 엄마야? 안 엄마야? 낳아준 엄마인데도 나 엄마 잘 모른다. 근데 나는 아는 사람이 있다. 엄마 같은 사람. 내 할머니가 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 나를 갖다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시고 내 할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할머니가 내 엄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당할 때 떠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중화 여러분들도 조금 고통당하면서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떠나고 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풍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그것을 참고 인내한 것은 뿌리가 더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아픈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갖다가 내가 그런 아픔 때문에 내가 떠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분이 와도 남한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악착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기근을 요셉만큼 기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기근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 아마 내가 요셉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발을 막 찼을 줄도 몰라. 우리가 요셉이었던 발을 찼을까 안 찼을까? 예? 아니 나를 갖다가 구덩이에 가뒀다고 발을 찼을까 안 찼을까? 그랬을지도 몰라. 예? 나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아니 감옥에 가서 부정이 갇혀서 끝나졌더니 또 상인한테 팔려갔네. 팔려갔는데
아이고 나를 누가 살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상인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몸이 튼튼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가 요셉을 갖다가 사다가 돼. 그게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 기근 속에서도 요셉은 기근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이 기근이에요. 그렇다는 그 기근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가정 총무로 축복받더니 또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잠자리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잠자리 옷.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혈기가 왕성할 때 나이니까 세상 사람 믿음이 없으면 따라서 믿음이 없었다면 기어나다 이 시간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는가. 나는 마당새가 마님만 잘 모시고 이 순간 나는 이 노동생활 나라고 이제 마님의 침대에 이제 편히 있겠네. 근데 요셉은 그 죄악을 뿌리치고 떠난 거예요. 아멘. 떠났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떠난 거예요. 뿌리쳤더니 세상에 또 더한 감옥이 찾아오네. 왕국에 갇힌 감옥이 찾아오네. 보디발이 묻잖아요. 나는 네 마음 안다. 너는 네가 절대 그럴 일 없다. 네가 한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그때가 그때가 나온 거예요. 그걸 말을 다 오래 못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일반 감옥에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감옥에 치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그리고 자기 아내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도 살리고 자기 아내도 살리고 그래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그 감옥에서 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래서 총리가 되는 요셉은 그런 힘든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감옥에서도 예배드리고 당연히 제 친구도 그 기근이 와도 감옥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모살하니까 나중에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영화에 반하여 애굽의 죄악의 세상을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근은 이런 기근 또 기근은 애굽에서 눌러 살려고 죄악의 세상에 안주하려고 이 기근은 그런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근이 와도 재단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단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왜 제단을 떠난 결과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잃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잃을까봐 또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우리가 칼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목숨을 잃은 그 감필보 감옥에서도 목숨을 중요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것처럼 옥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났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보다 뭐함보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쌀한포지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무한대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쌀한포도 없어요. 쌀한포. 근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무한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유혹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1조 6천원의 유혹에 밀려가고, 아이고 나이가 70, 이거는 77살, 77살 된 할아버지한테 누가 1조 6천원을 40살도 아니고 몇 살도 아니고 80이라고 했어? 80살 먹은 사람한테 무한다고 1조 6천억을 누가 투자해? 네? 이빨 빠지고, 이빨 빠지고, 손도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릴 텐데, 누가 1조 6천억을 투자해? 나 같으면 1조 6천억을 투자할 정도면 손흥민 정도 돼야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 세상에, 탤런트 중에 1조 가진 사람이 있대요. 1조. 천억이 아니라. 유땡땡이가 한 1조 갖고 있을 거라고. 유땡땡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강남의 웬만한 건물은 유땡땡이 거라고. 서땡땡이도 뭐 1,000억 이상, 5천억 이상 갖고 있을 것이라고. 뭐 한 번 출연에 몇 천만 원씩 받으니까. 또 그것을 잘 관리해서 투자를 잘 했다면, 뭐 했다면 투자를 잘 했다면 우리 누나가 한 100억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0억, 100억은 있는 것 같아. 뭐 요새 아파트 한 채도 뭐 50억이니까. 아파트 한 채도 50억이니까 그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원룸 방이 한 40개 있는 거. 그럼 크잖아요. 원룸 방이 한 40개 있는 게 한 2개 있거든. 그럼 한 80개. 그러면 한 달에 30에서 한 40만 원씩 나온다고 지금 얼마예요? 방 한 개. 방 한 개. 그런 게 한 80개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한 개당 40만 원씩 나온다면 10개면 48, 32. 3,200만 원? 네. 그럼 3,0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야. 한 달에. 그거는 우리 누나 재산이지. 네. 그렇다고 나는 누나한테 가서 쌀 한 포 단단 적 없어요. 하나님밖에 보였지. 그렇지. 먼저 하나님밖에 보였지. 또 우리 누나도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나 잘 먹고 사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왜? 우리는 예수는 안 믿지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파트 살 때 처음에 조금 못해줬잖아. 아파트 살 때 처음에 조금 못해줬잖아. 아파트 살 때 처음에 조금 버텨줬어? 한 100만 원은 버텨줬는 것 같지? 얼마나 버텨줬는지 아파트 살 때? 그랬을 것 같게 되네. 잊어버렸지만. 예를 들자면, 그 예수 믿기 전이니까 도와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뭐라고?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지만 예수 믿고 나서 네 하나님이 부담돼 내가 안 도와줘도 네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도움 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누구한테 떼쓰는 거야? 주여! 아시지요. 예수님! 누가 아시죠? 주님만 아시죠. 내 마음대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우리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었더라. 아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할까? 내 누이라고. 하도 이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쁘면 이쁘면 남이 데려간다. 남이 데려간다. 맞아요, 그거. 이쁘면 누가 데려간다? 남이 데려간다. 그러나 안 이쁘면 안 데려간다. 안 이쁘면 뭐 한다? 안 데려간다. 그만큼 이뻤기 때문에 그대로 왕국에 있는 사람이 다 그들이 저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그래 물가고 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면 통치하려고 하는 순간에 왕의 꿈에 나타나갖고 얼마나 혼났는지. 이야, 그때 대천사를 다 보냈는가 봐. 그 잠자리에 기겁을 하고 보내줬잖아. 못하고 기겁을 하고 못하고 기겁을 하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 아내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제단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우리가 제단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원치 않는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예배 드리는 것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최장기 장로님도 1시간 반을 자동차 끌고 가서 번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또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은혜 받고자 8시에 여기 찾아왔어요. 인사하잖아. 하나님이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뭘 좋아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제단 사는 것을 좋아한다. 아멘. 세상에 볼거리가 얼마나요? 우리는 8시 뉴스, 9시 뉴스 본 적이 없어. 8시 뉴스, 9시 뉴스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어. 왜? 8시 뉴스 본 시간에 우리 와서 우와 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짠짠 반드시 너를 디리리리리 짠짠 찬양하는 게 30분이지 말씀 전하는 거 30분 하지. 이제 9시 반인데 이제 지금 끝나면 또 찬양하고 뭐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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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잖아요. 아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뉴스가 나타나는지, 전쟁이 일어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이 일어났대.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동네 이장인가 뭔가 했거든요. 그 당시 동네 이장만 했으면 6.25 때 잡아가요. 동네 이장 했다고 잡아간다고. 근데 아버지가 동네 이장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인민군이 이 도봉산을 넘어가고 미아리까지 왔는데 아버지 그 미아리까지 온지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니 미아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가 없대요. 집 앞까지 와갖고 찾더래. 그래서 다락에 숨었대. 다락에 숨었는데 또 인민군이 또 잡아가지고 다락에 숨고 데리고 가더래.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하고 아는 동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갱이 앞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보고, 형님 왜 여기 와 있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다. 아니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그래요? 형님 일로 오세요. 이분은 그분이 아니다 하면서 그분이 풀어줘갖고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가려니까 한강다리가 끊어졌대. 한강다리가 끊어졌대. 한강다리 끊어져서 못 가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 가지. 나는 엄마 뱃속에도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형이 6.25동이거든. 우리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이 50년생인데 12월달생이야. 그 엄마는 6.25 때 해가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6.25 때 이제 12월달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 낳은 애 얻고 걔 죽지 먹이려고 어디 가려고 해도 얘가 살려고 그러는지 자꾸만 울고 뭐하면 버리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한 번도 울지 않고 천만 빨고 자고 천만 빨고 자고 천만 빨고 살려면 천만 빨고 자고 그래서 살대. 아니 이게 때 먹을 게 있어. 엄마도 못 먹는데. 네? 그럼 엄마들은 그 자식 무슨 자식이겠어? 물탱이 자식이겠지. 뭐 잘 먹여야 자식. 그러니까 물통이 자식이겠지. 그러니까 그 낳기도 시대를 따서 잘 낳아야지. 엄마가 좋은 시대를 낳아야지.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나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낳는 사람들 가을에 나오는 게 좋다고 그러나 가을에 나면 이 곡식도 먹고 저 곡식도 먹고 엄마 저도 좋은 게 나오지만 저도 먹을 게 없어요. 3월달에 낳기 때문에 3월달에 낳기 때문에 보릿고기잖아. 그럼 산모가 뭘 먹었겠어? 뭘 먹었겠어? 네? 이건 여담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이 다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저 유럽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저 카나다도 그렇고, 딱 한 나라 일본 빼놓고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5,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진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뭐 먹었어요? 보릿고기 힘들어. 아휴, 보릿고기. 보리밥이나 제대로 있어요? 없지요. 아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에다 풀 뜯어달라고. 풀 뜯어 먹고. 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쓴밥이 왜 먹어요? 왜 먹냐고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쓴밥이 먹는 거예요. 어? 냉이를 왜 먹어요? 냉이가 뭔데요? 밭에 나는 풀뿌리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쑥을 왜 먹어요? 그 쓴 쑥을 갖다가 쑥을 왜 먹어요? 개도 안 먹는데 쓴 쑥을 왜 먹어요? 그 쑥을 넣고 밀가루 조금 넣고 쑥버무리 해 먹어갖고 배 채우려고 먹은 거예요. 나는 어렸을 적에 펌프물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우물물 그걸 갖다가 배고프면 한 그릇씩 먹어. 냉면 그릇 갖고 한 그릇 먹고 배가 부르륵 나와. 어렸을 때 얘기 또 해야지. 목사님도 고무실 심을 때 있었죠? 감정 고무신. 네,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 겨울가 갖고 검정 고무신 갖고 뭐 하냐면 송사리 잡을 때 써. 뭐 잡을 때 쓴다고? 검정 고무신 갖고 송사리 잡을 때 써. 근데 송사리가 검정 고무신에 잡히냐고. 냉면 끓이다 내고 바퀴스 정도 내가 잡힐까 말까 하는데 근데 검정 고무신 갖고 어쩌다 송사리 한번 잡고 성냥 갖고 나뭇가지 갖고 그 고먹는다. 나뭇가지 붓대 갖고 그 파닥파닥 쬐끄만 젓가락만 그 송사리 갖다가 또 불에 얹어나가면 시꺼먼 타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살이라고 그 끝까지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고기 하나 넘어가면 돌 쌓였으면 그 돌 하나 집어넣고 그 돌에다가 빌고 알지도 못하고 왜? 어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천연강이라고 나무떼기 하나 갖다 놓고 빨간 거 걸고 그거 지나가면서 서 빌고 그래도 난 그거 지나간다고 빌 적은 없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 그게 다 우상생계. 네, 우상성계. 그렇게 성경인데 잘 살았냐고, 돌에다 절했다고 잘 살았냐고, 남에다가 절했다고 잘 살냐고, 네? 천하의 여자분이 지나갈 때마다 빌었다고 잘 사냐고.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미국이 도와줬어. 기독교가 좋아서 이만큼 잘 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재단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멘.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데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네. 이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만큼 그런 부흥이 지금 왜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4일째 근무한대요. 그럼 4일째 근무가 뭐예요? 금, 토,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5일째, 6일 근무했잖아요. 그렇죠. 6일 근무.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제 5일 근무하고 나서 교회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5일 근무하면서. 세상에 이 네. 문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5일 근무하다가 코로나가 와갖고 교회가 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살겠거든. 안 나가도 책임 안 지겠거든. 근데 이제 또 뭐 하냐면 4일 근무제한테 난 4일 근무제 절대 반대해요. 기독교에서는 원래 5일째 근무도 반대했어요. 5일째 근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에서 5일째 근무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일째 근무 이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는데 왜 그것이 못마땅해서 토요일날까지 쉬고 뭐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4일째 근무하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4일째 근무하는 순간 바다로 갈까요? 동남아로 갈까요? 차라리 가나다로 갈까요? 전부 다 놀고는 외화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단 중심, 예배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빈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한테 잡혀먹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영국하고 레벨이 비슷한데 영국하고 어떻게 영국하고 레벨이 비슷합니까? 영국은 언제부터 영국입니까? 세계 1등이 영국 아닙니까? 세계 1등이 영국 아닙니까? 그 영국이 미국한테 내줬는데 그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비슷한데 이제 돈 버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국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미영국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대한민국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봉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통상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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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날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살아서 물려가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만 걷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씻어주시옵소서. 가진한 문제마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재단을 쌓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재단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